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 성경 323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송의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김지훈 찬양 사역자, 우리 나눔선교회 홍보대사인데 어젯밤에 우리 나눔선교회 이제 찬양 콘서트를 지금은 교회가 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어젯밤에 우리 나눔선교회 센터에서 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우리 김지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슬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우리 여사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베드로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은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듣는데 이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목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목표, 사역의 목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말이에요.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아 내륙의 루쿠스 계곡의 남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초지가 많기 때문에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은 염색업이 발달을 했고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의 이 도시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지진이 잦았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잦으니까 그 도시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촌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말씀을 전가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까지는 약 160km가 됩니다. 지금도 160km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0km나 되는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불이 붙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 사람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한 사람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인이 잦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단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참 이단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뭐 신학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잘 몰랐던 에바브로는 오직 자기 속에 있는 복음, 이 열정,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AD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사정을 낱낱이 보고를 했더니 그 에바브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안에는 교회 속에 흑암의 근세가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언제나 가지고 있었지요. 이단을 경계하게 하는 말도 쓰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삶들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흑암의 근세가 나를 미혹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이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키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내 속에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요,
흑암의 권세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62년, 63년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이라 해봐야 어찌하나 캄캄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쇠방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네 권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은 AD 62년, 63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기에 이 편지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골로새 교회는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썼는데 그 문제의 키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말씀을 드린 것은 골로새서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해를 들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큰 틀이 내 속에 있으면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강의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가 진리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골로새서 강해를 끝날 쯤에 돼서는 내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1절만 읽으라니까 목을 많이 읽으시려고.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 된 게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베델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내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베델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모든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베델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대 속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베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만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아십니까? 나를 향한 기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하고 사는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좋아서, 신앙생활은 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제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도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참 사람으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참 신으로 오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 뭐 공자처럼, 석가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마음의 가치,
그냥 성인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삼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삼직을 다 예수님이 가져서 그것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났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반쪽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요? 권세 가진 사람요? 건강한 사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인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외적으로 힘들고 내적으로 이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줬던 겁니다.
다시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뭐 단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 사도는 파송한 자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정권을 위임해서 그에게 맡겨준 사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를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 정권을 위임받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편지를 씁니다. 아니, 내가 편지를 써도 이 편지를 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게 뭐야 이게? 개인이 일반적으로 쓴 편지라고 받아버리면 이 편지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신을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아니, 보통의 헬라식의 편지의 형식은 먼저 발신자 자기만 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소개하면 되지. 누군지,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군지 발신자만 소개하면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과 동시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가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압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 디모데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 친근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 교사님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문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원 베드로교회 문 목사. 그럼 우리 정성 교사가 있다가 우리 문 목사님은 나눔 성교 이사장입니다. 이리 하면 두 사람이 별로 친근하지 않았다가도 그냥 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말이에요. 디모데는 특히 남부 루스드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거짓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 그만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그 3대째 지금 유대교에 지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자기 때.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릴 때부터 다지고 다져놔야요, 이게 뭐가 됩니다. 경건한 유대 집안에서 자랐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디모데가 유대교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이 경건의 훈련 위에 예수를 믿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열심인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침에 모욕 제기하고 찬물에 불공대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는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생긴다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기도 안 하죠. 그런데요 불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뭐 가지고 모욕한다고요? 찬물 가지고. 그걸 불공들이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살았던 게요 길이 들어가지고 새벽마다 뭐 새벽기도 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지. 지금 유대교에 있었던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갈 때는 1차 전도 여행에 갈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점검하러 갑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가보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디모데가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성경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자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까지 이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할기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뭐로? 동력자로. 야, 네 같으면, 네 정도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디모데는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비처럼, 아니 친아버지처럼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이 디모데가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아들, 아니 친아들처럼. 바울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들 디모데는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바울은 아들 디모데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인정해 주는 거야. 쫑깨는 네가 뭘 알았어요? 맨날 애 같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아들이 60이에요. 자기 나이 80이에요. 자기 나이가 80이라도 아들 60이라도 그 60 먹는 아들은 맨날 뭐같이 생각돼요? 애 같잖아. 저게 뭘 하겠나? 아이고 주여. 바울도 그랬었거든. 바울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내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잘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게 생각이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에
아들 같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아들 디모데 그러지 아니하고 형제 디모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한 동역자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영적으로 높여주고 아름다운 역사를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첫 출발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겠는지, 이 가문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는지, 이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집 보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맨날 우리는 뭐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곳에 시집 와가지고 맨날 뭐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요. 신세 타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속에 의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가진 기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시고 베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을 주실 것인데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